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 시간으로 지난 주일 밤 미국 달라스 외곽 쇼핑몰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3살 먹은 젖먹이 꼬마를 비롯하여서 9명이 숨지고 쇼핑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숨진 모두가 안타깝고 소중한 생명들인데 이 사건이 저의 시선을 더욱 사로잡은 이유는 숨진 9명 중에 3명이 한국 교포 부부와 그들의 3살 배기 둘째 아들이었고, 우리처럼 달라스 근처 뉴송 한인 침례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저의 시선이 더욱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가족은 아들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이 치수가 맞지 않아서 바꾸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 달려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를 도운 스페인 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몸을 돌렸을 때 그 여성 밑에 누군가가 피를 쏟아 부은 것처럼 온통 피를 뒤집어 쓴 4-5살 된 어린 남자아이를 구조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보호하면서 그래서 그 꼬마 아이가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모 주일입니다. 부모로 살아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 아이의 젊은 엄마처럼 자식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버릴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자식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은 자녀 주일을 맞으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 주일인 오늘은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식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가르쳐야 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안팎의 짧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기꺼이 자식을 위해 내어놓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신앙적인 교훈으로 키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들 중에는 지금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있지만 이미 자녀들이 장성하여 출가하고 또 손주를 본 어른들께서도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다 큰 자식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자식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된 자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절대적인 관심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시작인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 조금 위에 보게 되면 5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곧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치라 하는 것이죠. 구원을 가르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이죠. 교회를 친구들과 노는 놀이터로, 교회를 윤리와 도덕을 배우는 학교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교회를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으로, 구제 사업을 하거나 정의를 실천하는 곳으로 알게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구제 사역도 해야 하고 정의를 실천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 행동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것처럼 심판이 있음을 믿도록 가르쳐야 바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사람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장성한 자식들에게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들 모두에게도 가르쳐야 할 교훈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좌절했을 때 용기를 주시고, 절망했을 때 소망을 주시고, 내가 아파할 때 고쳐주시고,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평생 함께 하시는 분, 이것을 믿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이죠. 왜 자식들이 머리가 커가면서 신앙생활을 뜸하게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던져버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모된 우리가 세상의 것은 실사의 없이 가르치면서도 윤리와 도덕은 가르쳐도 구원은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가르쳐야 할 영혼의 중요성은 교훈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은 사실 자녀들에게 올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도 어머니의 생활도 자녀를 위하고 자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는 일, 나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진정 그 사랑뿐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00년 안팎의 생명을 위해서 자녀에게 올인한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더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양서적, 과학서적은 숱하게 읽히면서 성경은 읽든지 말든지 안중에도 없습니다. 세상 지식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부모님들이 살아오시면서 더 잘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석박사가 모자라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합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하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 숱한, 그 많은 지식을 바르게 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지혜는 분명코 신앙을 통해서 온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온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지식이 오히려 그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바닷가에 있는 동네에서 태어나다 보니 거의 매일 생선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의 입맛은 4살 때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 입맛대로 4살 때 많이 먹었던 그 입맛대로 일생을 산다는 것이죠. 특별히 문화인류학에서는 사람이 40이 넘으면 4살 때 먹던 음식의 입맛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포인트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간의 양식도 먹고 그간의 중식도 먹고 다 먹다가도 나이가 40, 50이 되면 다시 옛날 자기가 자랄 때 먹던 그 음식의 입맛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어렸을 때 무엇을 먹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의 입맛이 이제 나를 지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내 품 안에 있을 때 구원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랍비에게 한 어머니가 2살배기 아이를 업고 가서 언제부터 이 아이를 교육할까요? 말을 했더니 그 랍비가 이 아이가 몇 살입니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겨우 2살입니다 했더니 이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꼭 2년 늦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자식은 이미 다 성장을 했는데 틀렸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부터라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늦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죠. 자녀가 인생을 사람답게 살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구원을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을 지도할 때는 강제성을 띠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오냐 하기보다는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찬양 훈련을 억지라도 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냉장고 문에 식탁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언제 어떤 모습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변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가르쳐야 될 두 번째는 사람됨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훈계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본문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도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늘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줄 모른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워해야 할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른다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데요,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냉정해질 필요가 있고 정말 객관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과잉보호와 간섭을 사랑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 자식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자식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하자는 대로 가자는 대로 다 하고 가는 것을 혹시 자식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렸을 때 과잉보호와 지나친 간섭으로 너무 억압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커서 독재형의 어른이 될 수가 있고, 너무 눈치를 보고 자란 사람은 커서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 네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기도 응답으로 너를 낳았고 기도와 함께 너를 키웠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선물 중에 네가 가장 큰 선물이다.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너다. 이렇게 키우는 것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 자식의 가슴 속에 담겨지게 되면, 그 마음 속에 파고 들어가게 되게 되면 어떤 환경에 놓여도 절대로 그 자식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훈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자녀가 하나 혹은 둘입니다. 아시는 대로 한국에는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셋을 낳으면, 물론 넷을 낳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출산을 지금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한국의 충북 괴산군 문강면에 사는 임완준, 이애란 씨 부부가 셋째와 넷째 쌍둥이를 낳아서 그 군으로부터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딩크족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딩크라고 하는 말은 더블 인컴 노 키드, 수입은 2배로 많이 받는데 자식은, 아이는 낳지 않는다 하는 말의 약자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삶을 엔조이 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한둘이다가 보니까 도무지 성경적인 훈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훈계를 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여 내 자식 기죽일까 봐 오냐 하며 그냥 넘어간다 하는 것이죠.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서울이라고 하는 그 갈로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제가 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사랑과 인내로 키우되 잘하는 것은 칭찬을 해주지만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교훈하여서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반드시 심어주면서 키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14명의 자식을 키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의 고집을 적시 꺾어버려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더욱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녀들을 제멋대로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 한 녀석이 시문에 난 연예인을 가리키며 우리 아버지는 이 가수를 잘 알아. 아버지가 방송국에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을 잘 알고 있어. 평범한 월급쟁이고 교회 집사인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어떤 자랑을 할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자신이 그동안 이 아들의 길을 죽이지는 않았는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안다. 우리 집에는 성경과 찬송가가 많아. 한번 볼래? 그 순간 아버지는 울컥 눈물이 솟구쳤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너무너무도 대견스러워서 감사 기도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부모된 우리는 자식들을 너무 실리적이고 이해타산적으로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약삭 빠르고 요령을 부리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치고 그것을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지켜 세우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똑똑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녀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모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좀 생소할지는 몰라도 어떻게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왜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자녀로 키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 교육은 모두가 다 어떻게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식 교육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판 잘하고 틀린 것을 잘 찾아내는 아이들을 똑똑하다고 칭찬을 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어떻게 둘이 되느냐 이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키우다 보게 되면 그 아이는 의심만 만들어낼 뿐, 이것이 세상 교육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숭이가 어떻게 하여서 진화하여서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세상 교육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이론을 진실인 것처럼 세상 모든 학교에서 이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도 이 진화론에 아주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옛날보다 공부를 못해서, 옛날보다 공부한 사람들이 적어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고 날로 자살률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까? 공부만 잘 시키면, 지식 전달만 잘하면 사람이 바뀌고 변하여서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건 실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녀들이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할 때면 어떻습니까? 성적만 보지 않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어떤 부서에서 무슨 활동을 했으며 자원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으며 이런 것들을 자꾸 살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공부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은 의심만 만들고 회의만 하게 만들 뿐입니다. 빨리 성경적인 가르침인 왜라고 하는 방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식 사고, 히브리식 교육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교육은 어제보다 오늘 조금 진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성경 교육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재창조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육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수가 있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냐? 이 방법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도 웬만한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고 인스턴트의 일회적인 것만 추구하는 욕구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교육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실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최첨단 교육 방법이 동원되어도 최신식 교육 환경이 갖춰진다고 해도 세상 교육으로는 소망이 없음을 지나간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되고 있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야 하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교육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할 때 환경이 좋았습니까? 교육 여건이 좋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토라,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50년, 60년,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아직 50년, 60년, 70년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 세월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 지금 부모들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대를 가지고 계실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변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면 제2의 무디, 제2의 빌리그레함, 제2의 한경직 목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여호수아, 또 다른 안창호, 또 다른 장기려 박사를 교육해야 할 부모임을 잊지 마십시오.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성경 교육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 이제 부모된 우리가 도대체 성경 교육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신학교 다니지도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오늘 구약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명기 6장 7절, 8절, 9절을 보게 되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도록 해라,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과연 배우겠습니까? 상당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위한 길이라면 부모인 우리가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시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하를 손에 쥐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병세가 악화되어서 시름시름 앓아 죽어가면서
적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거든 관을 뚫어서 양손을 밖으로 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손을 보게 하라.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였지만 나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런 유언을 한 것이죠. 여러분, 만일 그가 이 깨우침을 조금 일찍 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조금이라도 일찍 알게 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다윗은 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의 유언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알기를 갈망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사냥하는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 인생길에서 가장 최우선임을 선포하는 오늘 우리들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이 부모된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주의를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식에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알려주고 물려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의 마음일진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 부모주의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매일매일 일찍부터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